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들로메와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렇게 사도로 세우는 그런 장면인데,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대사를 놓고 항상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인생에 어려운 일이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가니까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또 3장이나 이런 똑같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이 제자와 사도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에게 있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대단한 직분이고, 또 그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잘 이렇게 추적하면서 기록한 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이 제자와 사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제자라고 그냥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또 어떤 그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신처럼 가서 전달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얘기해 전권 대사 이런 경우도 이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된 12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사도 같은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수정하는 자들이었죠. 그를 따르던 자들이었고, 이 사도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별해서 어떤 위임권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위임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나 제자,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 가운데서 사도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는 바람에 12제자들 가운데 한 자리가 빈 거예요. 사도시대 때 이제 이런 빈 자리를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 명을 이제 추천을 해서 이제 새로 이제 12제자를 이제 맞추려고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자격 조건을 보면은, 먼저는 그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의 승천식까지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요한의 침례부터 예수의 승천까지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이 거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수 있고 사도로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자들, 제자로 임명한 자들을 이 제자, 12제자 또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정말로 예수님과 그 당시 시대를 같이 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함께 했던 그런 자들만이 사도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훗날에는 이제 이 사도의 개념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 제일 가장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함께했던 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도 아니고, 나중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어떤 증인으로서 또 사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이 12제자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은, 항상 어디를 가든 간에 이 12제자들과 비교가 돼서
사도 바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근거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가장 취약점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12제자 중에 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사도행전을 기록해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사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겨냥해 놓고 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이 제자와 사도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서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와 사도의 구분이 사실은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다 제자나 사도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일까요? 제자일까요? 제자이면서 또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생애를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참고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대를 보내지 않고 함께 하지 않았지만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를 보내실 때, 사도로 12제자를 보낼 때 뭘 하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권능을 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12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성령 받는 순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받았던 그 권능을 우리는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이며 또 사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그 가운데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의 제자요, 우리는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명령대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이제 쭉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은 부연 설명들이 별로 없어요. 뭐 누구 이름만 나오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별로 주목받을 만한 그런 뛰어난 경력이나 그런 지식의 소유자, 사회적으로 뭐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기록들이 전혀 없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부, 뭐 세리,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사회의 저변에 있던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오늘날 그 12제자들을 놓고 이제 자격 심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영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이 12제자들의 성향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그 리스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단 11명이 이게 부적격자인 거예요. 함량 미달이고 자격 미달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성격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 조직에서 서로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독불장군 같은 그런 성격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러면서 쭉 제자들이 다 그렇게 불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인사 담당자들이 봤을 때 가장 합격자가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그 사람은 출신 배경도 그렇고 갖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반대였던 거죠. 정말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나중에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맡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똑똑한 자들, 그리고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나 사도를 택하실 때 어떠한 근거로 택하셨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똑같은 이제 12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13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여기서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 자격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그냥 세우신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고통, 질병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절망적인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는 거기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12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라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의 사도라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먼저 기본이 된다는 얘기죠.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어라.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목회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고는 절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보면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오랫동안 충성하신 분들이 이제 우리 연세중학교에 오면서 내가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런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연세중학교에 와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어떤 마음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중심도 올바르고, 그런데 그분들이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한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의 어떤 자격 기준에서는 이게 미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과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는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라.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요.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뭔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심정이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그때부터 직분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어떠한 직분을 받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자, 늘 주님과 함께 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고 또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제자로서 사도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자나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그 주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권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자의 삶을 또 사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사도로서 임명을 받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그 교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서 임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도로 임명을 받기 전에 먼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가, 또 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이게 먼저 되어야지만이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원함이 있고 또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주님께서 그러한 자격 조건 또 권능도 능력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사용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자격이 안 돼서 내가 이런 직분을 내가 도저히 감당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했다는 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격이 없고 또 그런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 직분을 맡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은 일단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격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고 지혜도 주셔가지고 정말로 그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완벽한 조건을 갖췄을 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예를 들면은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그가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알았고 그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40대가 되었을 때 가장 혈기방장한 나이, 또 그때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어떤 문물을 다 익힌 그런 아주 굉장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막 했던 거예요. 너무나 그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로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용했습니까? 그가 완전히 그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도 먹고 도저히 나는 이제 할 수 없구나 라면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때 모세도 예전 같았으면 즉각 부르자마자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계속 거절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저는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겸손함을 갖추었을 때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그 모세가 혈기방장하던 나이 40대 그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광야로 인도하는 길 가운데 그 혈기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 나중에 가서 그 혈기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가 바로 언제냐? 내가 가장 연약하고 내가 가장 별 볼 일 없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직분을 맡을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은 한참 이제 직분을 맡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직분이 계속 한 해, 두 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교만해지면서 옛날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확 뺏어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 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너무 지금 예전에 처음에 그 순수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그때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시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때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디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는 모세처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옛날에는 내 뜻대로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한 옛날처럼 내가 그런 직분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다시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신다는 것. 가장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도저히 안 돼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직분 가지고 시험 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예수의 제자고 또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 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허다한 무리들처럼 그냥 방관하고 있는 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셨고 그렇죠?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 제자들도 나오지만은 허다한 무리들도 나오거든요. 제자들과 함께했던 허다한 무리들은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고 알고는 있지만은 쫓아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지도 못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아서 이미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허다한 무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희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성령을 주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사도로서 제자로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는데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그냥 허다한 무리일 뿐이에요. 예수님 그래 좋아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의 제자가 있고 예수의 팬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막연히 추종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정도의 수준이지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허다한 무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바로 사명이고 또 사도로서 또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 잘 감당하시고 만약에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아무 직분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에 동참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자의 직분 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맡은 자나 안 맡은 자나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았고 또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으니 나는 예수의 제자요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일에 늘 나의 교만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뜻을 갖지 못한 나의 잘못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주님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